아마 이 세상의 사람들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 우리 인생 속에서 고난은 꼭 겪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고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왕이 유명한 역사가들을 불러서 이 세계사를 한 권으로 책으로 만들어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모여서, 역사가들이 모여서 책을 한 권, 두꺼운 책을 만들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두꺼우니까 내가 읽을 수가 없구나, 줄여라. 그래서 또 줄여갔는데 또 너무 두껍구나, 또 줄여라. 그러다 보니까 한 장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한 장으로 만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 하면은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을 다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괜찮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를 모르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면 이러한 고난은 당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우리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바이런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진리를 통하는 으뜸가는 길이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삶 속에 유익을 가져온다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 고난이 우리 삶 속에 오히려 큰 축복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세상 방법을 찾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동안 하나님과 잘못된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패어가는 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애굽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유다 왕 중에 가장 신앙이 없는 왕을 아하스라 그랬습니다. 이 왕을 성경은 악한 왕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악하다는 것을, 왜 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악하다는 것은 성격이 포악하다든지 이런 말이 아니라 바로 신앙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는 악한 자인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성격이 좋고 인품이 고매하다 한다 하더라도 신앙이 없으면 성경은 악하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인격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더 나을런지 훨씬 나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렇지를 않았던 것이요. 사람 됨됨이를 볼 때는 에서가 더 나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도 희망이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믿음이 우리의 부족을 메워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아수르를 통해서 어려움을 준 것인 것이죠. 이것은 지금 어려움은 죄에 대한 징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 본인의 생각에, 주위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어떤 어려움 일이 당하면 정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인들은 내 삶 속에, 내 주위에서 어려움이 올 때는 항상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믿는 자에게 어려움이 올 때는 항상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평탄하게 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질 않습니다. 부르짖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등 뜨시고 배부른데, 이게 그냥 좋은데. 그런데 어려움이 오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하나님 지금 똑같은 말씀이에요. 보면 하나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간섭이 싫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자기 어려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다 그러면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순수하게 육체적인 관념이죠. 육체적인 관점이에요. 몸에 병이 드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생활 방식의 관점입니다. 순수하게 육체적인 부분에서 잘못되어 병이 들었다면, 다시 말하면 과로했다든지 기후에 적응하지 못했다든지 이런 일로 있다면 약을 먹고 휴식을 취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병이 잘못된 습관으로 말미암아 병이 온 것이라 그러면은, 그래서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이라 그러면 약만 먹어서 치유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앗수르 군대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한 것이 순수하게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했다, 그렇게 하면은 다른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돼요. 연합군을 만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유다가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단순한 군사력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유다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따라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 안에 암세포가 자랐는데 진통제만 맞아서 해결될 수가 없는 거란 문제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실 유다는 이러한 불신앙이, 이러한 유다의 병은 오랫동안 진행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누르시고 여기까지 오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도자들이 이러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적했습니까?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애굽 가서 그들에게 군사력을 끌어오면 해결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 것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 삶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바로 해답을 받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항상 우리를 돌아보면서 조용히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사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시편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기가 멈추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청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자기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인가? 혹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단순한 실수고 내가 욕심인 것인가? 자기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국력이 약하고 군사력이 약하구나 행동으로 옮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신앙이 더욱더 불신앙이 더 깊어져 버리고 결국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한 것이라. 유다 지도자는 현재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 실제적으로 눈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눈에 더 크게 보이는 게 뭐냐면 애굽의 말이나 병거나 마병이 보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어려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마병이나 병거보다 더 힘있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것이 우리들의 시험인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뎌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을 항상 우리 자신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며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록 잘못했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내쫓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했다고 나서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한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릴 것이라. 여호와께서 지혜로운 것과 재앙을 내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생각대로 되지 않을 거란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지혜 있다 하더라도 내 지혜를 따를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애굽이 유다를 돕지 못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유다를 더욱 어려움에 빠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되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남에게 실컷 이용당하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잘 리드해 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이용당하거나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요. 하나님은 유다를 치시고 때려서 결국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의 문제는 결코 인간이 도울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병든 자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손대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다시 말하면 지금 유다의 문제가 무슨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이 아무리 유다를 돕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끌고 와서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끌고 오는 것과 유다 백성들이 자기가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건 틀리는 일인 것이죠. 우리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의사도 찾아가고 변호사도 찾아가고 전문가도 찾아가야 됩니다. 또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여기 주시는 말씀은 다른 어떤 거 하기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딴 일을 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더라도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야 되고, 전문가를 만나더라도 기도하면서 전문가를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모든 것을 이야기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두 가지 비유로 생생하게 말씀합니다. 먼저가 사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 사올 것이라. 사자가 짐승을 잡았어요. 먹이를 뜯어먹는 거예요. 근데 목자들이 와서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른다 하더라도 사자가 그 먹이를 놓는가요? 안 놓습니다. 힘이 센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이 소리 지르더라도 꼼짝도 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아수르가 공격에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애굽에도 겁을 집어먹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비유가 어미새의 비유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남왕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둥지에 새끼가 있는데 뱀이나 다른 짐승이 해치려고 할 때 어미새가 어떻게 해요?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그 짐승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새가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새끼를 지킬 때는 필사적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연단시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 가운데 결코 그냥 버려두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앗수르의 공격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먹이를 움켜쥔 사자가 아무리 옆에서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 하더라도 꼼짝하지 않는 것처럼 앗수르에 대해서 결코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또 어미새처럼 날개짓하고 소리 질러서 앗수르를 내어 쫓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인간적인 기대에 걸고 있는 유다 지도자들에게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다, 그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자신을 유다가 심히 거역한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심히 거역하고 살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 하나님이 너희가 얼마나 나를 대적하고 속일 수 있는지 생각하고 인정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 것이 없는 것이에요. 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가진 것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걸 믿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잘 살아도 감사, 못 살아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 병들에도 감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입술에는 끊임없이 감사가 끊어지질 말아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욕심을 절제하지를 못했습니다. 좀 어려워지면 원망 불편했고 반대로 좀 살게 되면 더 잘 살려고 욕심을 부렸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수도승과 같이 사는 것, 이걸 원하는 것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실 때, 다시 말해서 한참 잘 나갈 때에 욕심에 도취하지를 말아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이요? 한참 일이 잘 되더라도 속도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대단히 잘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에요?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아무것 없이 살 수는 결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가 생활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이 영적 건강의 표시판입니다. 감사가 없어지고 그리고 불평분만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증거인 것이요. 우리 삶을 항상 돌아봐요.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얼마나 내가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것인가.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감사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하시고 바라고 어떤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 될 때 우리 자신들이 정신도 맑아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라.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까지 금 우상, 은 우상을 버리지를 않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인 것이죠. 당시 우상은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이라
이렇게 믿고 마지막 포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권 사고 나서 이게 당첨될까 하면서 그걸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그런 사람, 심리와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걸 던져버리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미래가 불안하니까 자기의 살 길을 먼저 모색해 했던 것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앗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요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용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분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앗술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깨끗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전략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전략하고 에너지도 전략하는 것이요, 안 되는 일을 억지로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방백들은 기호로 인하여 놀라리라. 기호가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호인 것이죠. 여기서 성경에 나왔던 이 역사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군대가 사내립의 군대를 쳐서 18만 5천 명을 모두 다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풍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불, 아직 시온산에서 꺼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보호하신다면 감히 누가 공격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악한 것들이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격하는 자들이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우리 속에 일어나는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가져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진 것도 날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없어져야지 하나님께 엎드리겠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없애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요? 돈도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또한 권력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은 앗수르나 애굽이나 다 부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부르게 하셔야 되지 우리가 그것을 결코 찾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것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말씀 있는 성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불이 교회에 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도움으로 삼는 분으로 살고, 우리 삶 속에 무슨 문제나 어떤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구호가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우리 삶 속에 무슨 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너희들에게 찬스가 있다.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라.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첫 번째는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 삶을 잠시 중단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 관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해결되면 육신적이나 육체적인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이러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